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듯이 나는 무엇이다,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그리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또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드나드는 출입하는 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그분이 돌보시는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대조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꾼 목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금방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꾼 목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목자가 아니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한 목자와 대조적인 위치에 있는 이 사꾼 목자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선한 목자의 양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작은 목자로서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또 양들은 나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15절에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서로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정보적인 차원에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의 신상에 대해서 정보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겪어보니까, 관계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그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간다라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알기 원하시고 또한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을 알고 또 양이 나를 아는 것을 두고서 마치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주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되 서로 사귐을 가져가고 관계를 맺어가되 그 동기가, 그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꾼은 양에 대해서 양을 치되 양을 돌보되 그러나 그 마음과 중심이 선한 목자처럼 선하지가 순수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남과 사귐의 그 동기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만남도 사귐도 얼마든지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아픔 중에 하나는 만남을 원하는데 한편으로는 만남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살아오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만남들을, 그렇지 못한 사귐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만남이 있었고 후회스러운 그런 사귐이 우리 안에, 우리 경험 안에 안타깝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대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더 이상은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가 없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없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교회가 없고 또 출석하고 예배하는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목회자, 자신의 목자는 없는 그런 신자들이 갈수록 많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합니다. 저에게 종종 조언을 해주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래야 서로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양인데 양들도 이 양끼리 서로 양무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또한 양은 또한 양무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목자는 양무리를 치는 거죠. 물론 선한 목자는 양무리를 치되 그 양의 이름을 제각각 부르며 그 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콩자루 속에 콩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자루 속에 있을 때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루를 딱 풀고 나면, 흩어지고 나면 각자의 콩으로서 그냥 각자 고생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콩자루가 되면 안 되고요. 그 콩들이 서로 푹 쌍겨서 서로 으깨져서 하나의 교리가 되네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는 콩자루 속에 자루 속에 있을 때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루를 풀어버리면 각자의 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콩이 아니라 매주가 되는 거죠. 매주. 콩이 쌍기고 으깨지면서 저기 콩은 어디 있나요? 분명히 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콩이 이제 매주 덩어리가 되어서 이 콩, 내 콩 할 거 없이 그냥 하나의 매주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매주가 될 때,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깊은 맛을,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매주 자체는 먹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매주를 좋아하시는, 매주 마니아가 되셔서 나는 매주 자체는 못 먹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로 매주가 잘 섞이고 녹아진 어떤 된장찌개나 그런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의 콩보다 이제 매주가 들어간 그 음식이 훨씬 풍미를, 훨씬 깊은 맛을, 훨씬 다양한 맛을 제공하듯이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콩자루 속에 콩처럼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이 매주 덩어리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쌍겨야 되고, 내가 으깨져야 되고, 내 존재는 없어지는 것 같고, 희생해야만 되는 것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쌍겨지고 으깨지고 내 존재는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깊은 맛을 내는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어떠한지를 일러주시면서 그와 대조적인 사꾼 목자를 거듭거듭 언급하고 계시죠. 13절에 보니까 사꾼은 양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 혹은 이런 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꾼 목자는 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예배드리고 흩어져 가고 나면 별로 양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양은 양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목자는 목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양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각자 살아갑니다. 내 살기도 만만치 않고 버겁고 그렇습니다. 서로를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사실은 또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합니다. 선한 목자는 그러나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양은 또 양끼리 서로를 생각하며 더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선한 목자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말씀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또 버린다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양들을 지키고자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이리가 덤벼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양인데 그러나 자기 목숨에 위협이 오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던 양들을 버리고 그냥 달아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싶습니다. 사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꾼 정도인데 뭐 하려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 양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인지 누가 사꾼 목자인지 어찌 보면요, 선한 목자는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자꾸 조금이라도 좋은 거 먹이려고 이쪽으로 데려가고 저쪽으로 데려가고. 여러분, 그러면 양 입장에서는 난 좀 쉬고 싶은데, 좀 눕고 싶은데 좀 내버려 두지. 그죠? 우리 김홍기 목사님 간증처럼 막 직장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데 수요 예배도 생기고 있는데 또 학생회 전도 하라고 하고, 그럼 화요일 저녁에도 와야 되고 토요일은 또 목장을 섬겨야 되고, 피곤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너무 좀 힘든 교회고, 그런 목사는 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목사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부담 주지 않고 그냥 적당히 은혜로 말씀 전해주시고 또 너무 배움을 주고 도전도 주되, 그러나 내가 막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기까지는 그 선까지는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좀 그런 어떤 선을 지켜주는 그런 목사가 혹은 그런 교회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누가 선한 목사인지 누가 그렇지 않은 목자인지 사실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판가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최종 심판의 날에 그렇게 분명히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도 사나운 이리가 덤벼오며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자기를 위하여 그가 지키던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나 그 결정적인 그것이 바로 그때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평소에 양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꾼은 평소에 양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일 때 마침내 그것이 확인될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만, 그러나 베드로는 애초부터 평소에도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그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치는 무슨 시합을 하는 그날 실력으로 이기고 그날 컨디션 때문에 꼭 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평소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고 평소 실력으로
사실은 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지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함께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날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날 시인하고 그날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시인하는 것이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니까 나는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 나는 그런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는데 지금 버리시는데 다시 얻으려고 그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셨습니다.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끝까지 지켜내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한 무엇 때문에 버리며 또한 무엇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도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통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립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참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사실은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다른 하나는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서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는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포기할 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죠. 무엇을 지켜가야 하고 무엇은 인내하며 연단받으며 그럼에도 붙잡아가야 될 것인지 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버릴 수 있고 어떤 것은 지킬 수 있는지를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전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전도서는 전도자가 이미 인생을 실컷 살아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말로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네,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가져봤고 이것도 누려봤는데 근데 그거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 12장에 가면 건면합니다. 전도서 자체가 사실은 후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일종의 지혜 문학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 전도서는 12장 끝에 결국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할 말은 다 했다.
내 할 말 다 했다요.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비전과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 그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그 열정을 다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전과 그 열정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품고 있는 바로 그 VIP들인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그 사랑, 그 근세 안에 거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는데 그것은 결코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지 않습니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묻는데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나는 당신을, 빌라도는 자신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그릇에도 있고 십자가에 내어줄 그릇에도 있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않으면 결코 그런 권세는 없을 것이라고 빌라도의 권세를,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은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예수님은 다른 근세에 의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근세, 그 통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그 무엇에 대해서 지배당하고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어떤 이치와 세상의 어떤 풍조에 의해서, 그런 어떤 유행과 그런 어떤 흐름 때문에 그냥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에 매여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얽혀 있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시간을 자기 스스로가 주도하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지배를 당하듯 끌려가듯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주님에게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당연히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되, 그러다 어떻게 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맞춰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주님께 맞추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원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혹은 요즘 신자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신자들은요,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자신을 숨긴 채로, 가면을 쓴 채로,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 거죠. 요즘은 헌신은 지나간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헌신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떠나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해 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신자들이 그래 하겠냐는 거죠. 요즘 신자들이 그래 하겠냐? 그래 하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예배당을 옮겨 다니면서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켜가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변화 속에 그 변화에 또 민첩하게 반응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헌신해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전에는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주차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장소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데 주차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주차팀을 모집한다고 하니 또 여러 지체들이 섬겨주시는 거죠. 아직은 봄이라서 할만합니다. 벌써 덥죠. 이런 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며 또 섬겨가며 함께 또 주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따라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헌신은 지나갈 시대입니다. 그런 부담을 주지 않고 배움과 도전을 주되 희생의 부담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목회 코칭을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에 다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상과 그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신 교회, 예수님이 목자이신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본받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목자이신 주님의 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목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목자 없이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저항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와 신자를 잘 관리하는, 여러분 사꾸는 관리합니다. 품고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서 잘 살찌워서 좋은 값에 양을 팔아버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사꾼이 원하는 것이죠. 교회와 신자를 잘 관리해서 결국 그래야 그 삭슬, 자신의 어떤 영달을 아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희생하기보다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기에 유리한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신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바로 그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숨기지 않고 나 자신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를 알고 또 잘 경청해주고 그리고 희생하는 마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가 양을 안다라고 말하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희생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서 서로를 알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자,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걸음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참으로 복되다,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든 간에 우리는 구베로 예수 교회라는 연합교회이고 우리는 또한 흩어진 이후에는 각 가정교회로 또 모여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같이 영혼을 구원하고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영원한 날을 바라보며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하십니다.